주보가 믿음으로 되어 있는 믿은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해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고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죄를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내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주 안에서 우리 죄짐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에 나가지고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행하시는데 유사 이래로 이 천지 만물은 낙출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끔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면 우리도 이 세상이 운행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운행이 이상 없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미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굴절되고 왜곡되고 불완전하고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연결돼서 나의 죄짐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맡기는, 그것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육신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려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또 성령은 또 육체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루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데,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평안해요. 우주 만물이 유사히 이래로 잘 운행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밤낮 전쟁 나고 서로 죽이고 욕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껴서 죽을 지경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야국강식의 세대 속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요.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마음도 물론 있지만, 자기 속에 또 다른 마음, 육신의 마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걸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못해요. 집에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사다 놨어도 그 세탁기가 전선으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올려야지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끊어진 상태면 세탁기 말짱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내 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돌아가요. 세탁기 돌아가듯이. 그게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니까 병도 나고 죽을 지경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귀 역사로 밤낮 그냥 머리가 뜨겁고 잠도 못 자고 병나고 생명과 평안이 없어지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또 맡아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은 8장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내용은 문둥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좀 나아가 간구했다고 해서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시로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나병 환자는 이거 못 고치는 병 아니에요. 오늘날 의학이 발전돼도 못 고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서 얘기하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시에 나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데,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중풍병은 원래 못 고쳐요. 오늘날도 중풍병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중풍이라는 것은 뇌 속에 피가 뇌출혈이 되든지 뇌경색이 되든지 해서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부분적으로 죽은 걸 뜻해요. 죽으면은 그 부분의 기능이 상실돼요. 그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소생이 안 됩니다.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뇌세포는 계속 죽어만 가지 새로 형성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죽으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기억력을 잊어버려요. 많이 죽으니까. 그게 뇌세포인데 중풍병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재활하면 좀 회복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뇌세포가 소생돼서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그 기능이 복원이 된 게 아니고 뇌세포, 죽은 뇌세포 옆에 있는 세포가 보조작용을 해서 그것이 좀 기능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뇌세포가 죽은 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백부장님은 상당히 높은 지체의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내 종은 중풍병으로 이제 죽는다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간구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중풍병이라도 낫게 해주실 줄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난 거예요. 저는 뭐 비천한 종에 불과하지만 저도 그런 체험이 그 교인들 통해서 몇 건 있어요. 사실은 여러 번 제가 한두 번 얘기는 했는데 그 제가 제일 잘 아는 집사가 한 분 계신데 그 집사 남편이 뇌출혈이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왜 그래요? 뇌출혈이래. 이대 목동병인데 빨리 좀 와달라는 거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목동병원 갔더니 기도했더니만 의사가 한 여러 시간을 갖다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좌뇌 우뇌 그 가운데 피가 많이 고여서 그래도 발견하길래 망정이지 큰일 나면 돌아가실 뻔했다. 그러나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좌뇌 우뇌 그 신경 연결이 끊어졌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분은 회복돼도 식물인간이든지 하여튼 평생 자기 대소변은 못 가를 거다. 가르지 못한다. 기억력은 물론 상실되고 좌뇌 우뇌를 끊어서 희망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믿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 내용은 다시 살아서 자기 걸음으로 주님께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대목동병원 거기 예배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예배실이 짜랑짜랑 다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도하고 왔지만은 그 황 집사는 계속 기도했어요. 목이 쉬도록. 딸 넷이야. 큰딸이 대학교, 둘째, 셋째 고등학교, 중학교 쫙. 하나님이 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기억을 다 하고 남편 다 알고 부인 다 알고 애들 이름 다 알고 친구들한테 빚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싹 다 기억하는데 통장 비밀번호까지 기억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사가 그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그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즉시 나병이 나았고, 네 믿은 대로 되라 하니까 그 즉시 중풍병이 났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못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고 죄짐 다 있지만 그 마음이 합하지를 못해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탁기 좋은 거 사다 놨는데 전기 코드를 안 꼽았어. 그래서 스위치가 올려도 세탁기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연결돼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코드가 빠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본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끔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고, 사자굴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해요. 아이, 꿈 같은 얘기 하시죠.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가서 그 무덤 앞에 나를 인도해라. 갔어요. 무덤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옆에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시고, 무덤 문을 열은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로 거기서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성경 사복음에 여러 군데 써져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 그 믿음, 네가 믿는 대로 될지라,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읽어보시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노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짐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죄를 져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죄 졌어요. 졌지만 나한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난 그건 믿음으로 그 피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도말됐어요. 덮어서 없어졌어요. 덮어서 없어진 거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데 죄가 덮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도 죄를 간과하신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장자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죄를 안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내 죄 사했네. 기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더러워요. 오늘도 죄 짓고 어저께도 죄 짓고 친구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다고요. 날마다 그래요. 이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옛사람이 아직도 있지? 그런데 내 속에 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 믿겠어요. 이제 그렇게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말이 아주 나쁜 죄 많이 졌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가려주시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왜냐, 죄사함이 다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인이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위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거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의 사망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있는 그 세탁기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세탁기가 전기 코드가 연결돼서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이 세상을 움직이다가 나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관련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게 연결돼서 마침내 주님의 그 힘이 내게로 연결돼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 돌아가듯이. 아,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다 짊어져 주시고 나의 죄짐까지도 다 십자가에 다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셨으니, 아, 나는 이제 자유롭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다. 나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 기쁘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나를 이제 대신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하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걸었어요. 일어나서. 거기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잡아당기니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은과 금은 없어요. 육신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걸로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소년 다윗이. 나는 죄악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주거리고 더럽기가 한 장이 없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강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생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러워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지가 행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 붙들고 죄사함 받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가야 돼. 간구하며 나가야 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세 번째는 구해야 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3단계예요. 세 번째 믿음이 더 중요해요. 거기 마가복음 11장 2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세브란스에 입원한 환자가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서 성도님이 빨리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임종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나이가 한 40 정도 먹은 애기 아빠인데 그 부인이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뭐 너무 바빠서 건강관리를 잘 못했는데 괴혈병이 걸려서, 괴혈병은 창자가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낫질 않고 의사가 얼마 못 사시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모든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닌기로만 꽂고 있는 거예요. 먹을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거기서 그 말씀이 막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막 한 2, 3년 다녔어요. 막 그래서 뭐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 후에 죽었어요. 다시 재발했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교회 나와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또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믿음 없이 하다가 다시 그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연결됐던 게 끊어지니까 그 뭐 감당이 안 되죠. 죽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엄마가 자식이 소원이, 자식 예수 믿는 게 소원인데 자식은 조폭이야. 부산에서 조폭 생활하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조폭 생활하다가 엄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와가지고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가 너 평생에 네 예수 믿기를 바라고 하다가 죽었다, 돌아가셨다니까. 엄마 나 잘못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엄마의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과 때는 우리가 못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는 대로 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내 마음 속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연결시켰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기 나병 환자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백부장이 나와 절하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즉시 하나님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돼서 합한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